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의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초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은 에돔의 왕들을 좀 보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의 8 왕들을 기록해 놓았죠. 근데 이 에돔의 8 왕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주변의 민족과 도시들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면서도 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이죠. 그리고 요르단은 오늘날 그 땅을 품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요르단은 성경의 무대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죠. 그리고 이 요르단 안에 있는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붉은 바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페트라도 뭘 상징하냐면 인류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그 페트라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세 지명인 에돔, 요르단, 페트라, 이 세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을 방황하잖아요. 그러다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이 에돔 족속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고 대적했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을 실족시켰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죠. 바로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오바데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오바데아 선지자는 그런 에돔의 교만과 형제를 대적한 죄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저주를 받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했었죠. 결국 에돔은 나중에 결국 지진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 에돔, 모압, 암몬, 이 땅이 오늘날 어디에 해당되냐면 오늘날은 요르단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고대 그 땅들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에돔 땅은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앞에서 지켜보면서 죽었던 느보산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돔 땅이죠. 그리고 요단강은 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요단강이었죠. 이것도 에돔 땅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페트라라는 도시는 붉은 사암 절벽으로 만들어진 바위 도시예요. 저기 이 페트라라는 도시가 좀 보입니까? 그림으로 거기 보면 붉은색이에요. 다 그 땅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처럼 그 도시가 그렇게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다 멸망했고 지금은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페트라라는 도시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 인간의 권세,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페트라라는 도시죠. 이것의 신약적인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에돔은 형제를 거부했던 자를 말합니다. 형제를 외면하고 막아섰던 에돔처럼 사랑과 긍휼을 거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고 형제가 힘들 때 방치해버리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요단강은 또 죽음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속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 언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돔의 페트라의 교만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바위로 된 난공불락의 도시, 여러분 이 요새를 그들이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예. 그 도시를 세워놓고 자기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요새를 의지했던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그 도시를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뜨려 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된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난공불락 요새 그런 페트라 같은 도시가 아니라 참된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의 교만한 성취는 무너질지라도 십자가의 반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대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의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나의 형제와 이웃을 대한 나의 태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돔 족속처럼 형제를 외면하거나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격려로, 위로로 그들을 도와줌으로 세워주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 그때 그렇게 건너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속의 길을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반드시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요새 이 난공불락 페트라가 아닌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질 그러한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에돔은 형제를 거부한 민족이에요. 요르단은 구속의 길이 열린 땅이에요. 그리고 페트라는 인간의 교만과 그 교만의 무너짐과 그리고 예수 반석의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에돔의 왕들을 보면 8명의 왕들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에돔 왕들 8명이 나와요. 그런데 벨라, 요바, 후삼, 하닷, 삼나, 사울, 발하난, 하단이 나와요. 자, 이 8왕들 중에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거기서 나오는 사울 왕이 아니에요. 다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에돔에는 이러한 왕들이 이미 권세를 가지고 누렸다는 거예요. 자, 에돔의 왕들이 먼저 권세를 잡고 난 이후에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스라엘에 비로소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죠. 일대 왕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이 기름 세운 사울 왕이 일대 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세워줄 수밖에 없었던 일대 왕 사울 왕이 등장하게 되죠. 36장 32절에 보면 31절에 나왔죠. 왕들은 이렇게 됐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한 거죠. 32절에도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라고 말해요.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단하바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기 전에 언약 밖의 땅인 이 에돔 땅에 먼저 왕권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신명기서 1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주시기는 할 텐데 누구를 세우라는 겁니까? 내 형제가 아닌 이방인이나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이론이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돔의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인간 왕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형으로서
지금 창세기 36장에서 에돔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벨라는 뭘 얘기하냐면 풍요와 번영의 상징적 도시에서 이런 세속 권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벨라라는 왕이에요. 이 세상은 왕을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켜서 그 발달된 문명을 통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이 바로 벨라죠.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더 집착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세상의 왕을 섬기되 진짜 나의 구원의 왕은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의 신자들. 그리고 세상 왕이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왕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느냐, 그렇지 못하게 해주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32절 볼까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여기 도성 디나바가 나오는데 디나바는 온첨, 셈의 법정으로 추정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벨라는 에돔의 이제 첫 번째 왕으로서 통치를 했던 것이죠. 벨라는 히브리어로 벨라 똑같아요. 뜻은 삼키다, 집어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벨라는 파멸과 심판을 나타내요. 욥기서에 보면 20장 18, 19절에 보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차지해서 자기의 집을 세우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렇게 말해요. 21장 19절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빼앗고 차지한 자들은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왕들은 그 권세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악한 왕들. 여러분, 벨라는 삼키는 권세, 약탈하는 왕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체로 가난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합니까? 부정부패가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 약한 백성들의 것을 자신들이 다 빼앗고 착취해서 자기는 호사로운 생활을 하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해요. 여러분, 그 나라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겉으로는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보였으나 그 본질은 사람들을 삼키는 세상의 왕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까요?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족속들의 왕이 맨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정말 힘센 왕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보다 힘센 자가 자기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부러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사울왕이 세워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 백성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왕권의 시작은 삼키는 권세인 이 세속 권세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여러분, 당시의 왕권은 어떤 왕권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삼키고 지배하는 그러한 착취 구조였던 왕권이죠.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독재자든 지도 악한 왕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 왕에 의해서 학대를 받죠.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 학대를 받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전도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삼키는 왕과 삼키지 못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삼키는 왕인 벨라는 어떤 왕이에요? 권세와 힘으로 백성을 삼키는 통치자들의 모형이 바로 벨라예요. 여러분, 권세자들, 정치인들이 하도 이게 말을 잘하죠. 말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겠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로 항상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뒤로는 다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권세자들,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벨라 왕은. 시편에 보니까 52편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여기서 간사한 혀가 뭐예요? 삼키는 혀를 말해요. 삼키는 혀. 삼키는 혀가 뭡니까? 온갖 달콤한 말, 간사한 혀로 백성들을 속여서 잡아먹는 사람들, 그런 권세자들 말하죠. 하박국서의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약육강식의 방식이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강한 자는 어떻게든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죠. 그것이 세상 방식이죠. 약자를 삼켜서 강자가 되는 구조가 세상의 구조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7장에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름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고 몰살시키는 그런 왕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나오는 짐승, 넷째 짐승이라고 하죠. 자, 넷째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벨라처럼 삼키는 왕이 있는 반면에 삼키지 못하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죄까지도 완전히 삼키신 왕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고백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삼키시는 왕이에요. 그렇죠? 벨라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에요? 인간의 욕망에서 세워졌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왕권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완전히 무장해제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삼키는 권세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물질, 권력, 또 죄의 유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삼키죠. 여러분 집안에 음식물을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죠. 여러분, 그 곰팡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세 다 음식물에 퍼져서 결국 그 음식물을 못 먹게 만들어 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 죄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조금씩 삼켜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무너지면 이 벨라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처음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타락했죠.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그처럼 완벽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사단의 유혹에 잘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과 열정, 신앙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권세를 따르라는 거예요. 살리는 권세. 주의 말씀과 복음은 사망을 삼키고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사람을 빼앗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음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벨라처럼 죽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왕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권은 잠깐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죠. 예,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어떤 권세도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삼켜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고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공동번역으로 읽으면요,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삼켜지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이죠. 주님께 잡힌 바 된 자가 바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벨라는 두 왕권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라의 이름과 통치는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사람을 삼키며 시작되는 허망한 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벨라는 암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암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암이 우리 몸에 생기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다 퍼져서 우리가 결국 죽게 되기 전까지 암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암도 비로소 죽게 되는 것이죠. 벨라처럼 악한 왕은 어떤 왕이에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다 빼앗아서 백성들이 다 죽은 후에 그 왕도 비로소 죽는 왕이 바로 이 벨라 같은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 왕인 벨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을 삼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왕으로 내가 따를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는 왕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벨라의 이름을 통해 세상 권세의 본질인 허망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욕망과 권세에 삼켜지지 않게 하시고 사망과 죄를 삼키신 예수님의 승리를 날마다 붙들게 하소서. 세상에 삼켜지지 않고 살리는 왕의 통치 아래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삼켜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영원한 왕권을 바라보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보다 먼저 세워졌던 에돔의 왕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벨라의 이름처럼 삼키는 세상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 왕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 왕을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우리로 풍성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